안녕하십니까. 우백가 법사입니다. 이틀 만에 뵙겠습니다. 요즘에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에게 간단하게나마라도 답변을 다 들려드리고 싶으나 제가 하루는 법사 일을 하지만 또 하루는 생활연수원에 나가 있는 관계로 다 답변을 못 해드린 점 너무 죄송스럽고, 개중에는 답변을 또 달아드리고는 싶지만,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저는 모든 불교를 통합하고, 어느 댓글에도 어떤 분이 본인은 종교 다원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기독교, 이슬람교, 브라만교, 즉 힌두교, 그 다음에 불교, 대승불교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초기불교까지 통합한 그러한 시선과 사유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다만 거기에서 정법과 입에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아무리 브라만교, 힌두교라도 정법에 해당하고 이치에 맞고 저의 경험과 100% 맞아떨어지면은 그것을 영상에 녹여내고 있다. 그것은 브라만교와 초기불교와의 동일성, 이런 제목의 영상을 보시면 알 거고, 기독교 또한 있는 세계이고, 그것이 욕계의 천상세계, 그 다음에 욕계 밑에 우리가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한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85억 인구의 97, 98%가 욕망을 추구해 나가고 탐욕과 분노가 점철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당연시 여겨지는 삶들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을 욕계의 세상, 즉 욕망을 무한히 추구하면서 사는 세상이라고 석가모니 부처는 욕계라 칭하였고, 그 욕계는 기독교의 하나님, 즉 그것을 초기불교에서는 똑같은 존재의 다른 이름으로 제석천이라고 하기도 하고 삭가라고도 합니다. 그 기독교의 하나님과 제석천과 삭가, 그 다음에 인드라는 모두 같은 신이고, 초기불교는 그 신들 삭가의 신, 즉 기독교 하나님의 세상도 욕계천이라 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있는 세계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초기불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고 설파하셨던 그 우리 사바세계는 그 욕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의 세계를 벗어던지고, 기본적인 탐욕은, 오욕은 거의 벗어던졌지만 아주 작은 물질, 돈에 대한 욕망과 먹는 음식에 대한 기본적인 물질에 대한 욕망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에 색계에 머물게 되는데, 그렇지만 기본적인 탐욕과 분노를 거의 흐리게 옅게 만들 존재들이 실제 가는 세상이고, 죽어서도 가는 세상이고, 실제 이 사바세계에서도 그 정신적인 사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그 색계천의 왕신의 관리를 받고 있고 주시를 받고 있다. 실제 있는 세상이고, 그것마저도 물질과 욕망마저도 탐욕마저도 다 버렸지만 자기는 정말 수승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그러한 자만심이 남아 있어서 가게 되는, 물질과 탐욕이나 섹스 이런 것들은 다 버렸지만 나는 누군가보다 더 존귀하고 수승한 존재로서 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 수행자들이 가는 세계는 무색계마저도 존재하고, 그 무색계마저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삼계다. 아직 그 존재 무색계마저도 중생이다. 왜냐하면 다시 무색계에서 다시 색계, 욕계로 떨어질 수 있는 무한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중생이다. 그 삼계마저도, 무색계마저도 중생이다. 이렇게 설파하시고 45년 동안 설파하시고 인멸을 하시고 지금은 비로자나 부처로 계시다는 것을 제 영상을 앞으로 쭉 보시다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왜 지금 비로자나 부처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확증 작업들을 영상으로 올릴 테니, 약간씩만 믿는 분들만, 귀 열고 눈 밝고 마음 여는 덜어의 분들만 꼭 참조해 주시라라는 말을 첨언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처음에는
읽으면서 오늘 3-4시간을 대범천왕과 진지한 대화를 하고 지금까지 지나온 3년여간의 과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것을 이렇게 메모를 통해서 3시간 동안 이어져온 법담 내용을 적어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것이고, 간혹 이 영상,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눈살을 찌푸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대범천왕은 저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실보다는 과가 더 많으니 전할만 하니 꼭 이것을 전해 주십사 진지하게 저한테 청유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받아들여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것이니, 이 안에는 저의 메시지도 있지만 모든 중생의 아버지다라고 석가모니 부처가 아항경과 니까야 두 곳에 밝혀놓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게끔 파생되게끔 만든 그 모든 중생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와 대화하는 이 대범천왕이 여러분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그 메시지를 꼭 받아들여서, 받아들이실 분은 눈을 밝게 하시고 귀를 여시고 가슴을 열으셔서 경청해 주신다면 그 받아들이시는 그 수가 덜어해서 조금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감은 없지만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 기원해 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은 설법이기보다는 지난 3년여간, 오늘 일자로 이 지난 3년여간의 살짝 긴 석가모니 부처의 근본경전인 법구경에, 이 법구경은 쿠타카 니카에 속하고 석가모니 부처가 처음 이 위대한 진실, 사성제의 진리를 깨닫고 처음으로 수타니파타와 법구경을 설한 것이고 가장 최초의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 살짝 긴 석가모니 부처의 근본 3년여간의 기간이 살짝 길었고, 석가모니 부처의 근본 경전인 법구경에 관련된 약 3년간의 제가 법을 전하는 전법 활동을 하는 동안에 벌어진 진실을 전하는 전법 과정의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알게 되실 좀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전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진심으로.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바로 다시 태어나셨을 고인의 앞날에 앞으로 새로 받으신 이 생, 즉 이 다음에 펼쳐질 다음 생에서는 근본 불교 수행, 즉 초기 불교 수행에 인연이 되어 진정한 수행자로 거듭나는 새로운 생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기원드립니다. 약간의 첨언을 말씀드리면, 초기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는 중음의 세계,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영혼의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다음 생을 받는다는 게 중음의 세계인데요. 그 중음의 세계에서는 초기 불교에서는 한 번도 설한 적이 없는 것을 저는 한 번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음의 세계는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을 때에 이 대범천왕은 저한테 이 생의 옷을 벗어버리면 하루도 넘지 않고 바로 다음 생으로 태어남을 받게 된다는 게 대범천왕이 저에게 적극 권유하는 자기만의 소신이며, 저와 17년간을 대화를 이어오고 있는 대범천왕이 이 의견을 우백가보사님이 100%는 아니더라도 70% 80%만 믿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사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청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청유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반드시 다음 생에 다음 몸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받게 된다라고는 분명히 아항경과 니까에 설해 놓았으니 석가모니 부처님 와서 보라 했습니다. 잘 설해져 있다 했습니다. 바로 경전을 사서 보시는 계기가 되시길 간곡 기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어제 저는 3년간의 법구경이라는 초기 불교 경전에 가장 이른 시기에 석가모니께서 직접 설법한 많이 알려져 있는, 즉 쿠타카 니카에 속한 법구경을 3년간을 상대방이 어떤 고인이 되신 분을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6개월에 한 번, 4개월에 한 번, 3년간을 그분이 만나자고 할 때만 만나서 법구경을 그 고인에게 넌지시 전해드리고, 그 법구경에는 아직 진리라 하면 안 믿으시기에 많은 진실이라는 표현으로 많은 진실이 담겨 있는 소중한 경전이니 꼭 받아들여 주셔서 앞으로 형님이 가시는 60세 이후의 삶이 그 법구경의 진실의 이야기처럼 평온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곡히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4개월에 한 번 카톡의 메시지를 통해서거나 직접 만나서거나 그분이 원할 때에만 6개월에 한 번, 4개월에 한 번 부담스럽지 않게 건네려 하였고, 그 책, 즉 법구경을 받아줄 것을 10차례 정도 권유드렸으나 끝끝내 사양하시고 거절하시고, 그분은 교회를 다니고 계셨고 항상 저와 생활 전선에서 만난 저의 상사였는데, 자기는 무교에 가까운 교인이고 눈도 안 좋고 관심이 없으니 나한테 부처님이니 신이니 강조하지 말라. 그분 나는 내 신념대로 갈 길을 갈 것이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신조차도 나는 믿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내 한도 내에서 올바르게 살고 있으니 그 경전은 받지 않겠다 하는 걸 조심스럽게 넌지시 작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이라면 금방 읽어나갈 수 있는 법구경을 받아주기까지는 하셨다. 근데 수개월이 흐른 후 혹시 형님 10장이라도 혹시 읽으셨습니까? 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나는 눈이 뻑뻑하고 나는 원래 책 읽는 것을 안 좋아해서 책장 어딘가에 있을 거야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러한 사소한 과정을 고인이 된 분한테 누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상 설법에 주저리 이야기하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한경과 여러 니까에 수백 곳에 법구경에도 수십 곳에 강조해 놓은 애둘러서 강조해 놓은 선인 낙과 악인 고과, 즉 선한 원인을 지으면 언젠가는 1년, 2년이 지나든 3, 4년이 지나든 적어도 5년,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선한 원인에는 즐거움의 가보를 받고, 악한 원인을 지으면 괴로움의 가보를 적어도 1, 2년, 늦으면 50년, 5년, 10년 안에는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의 설법이고, 현생에 안 받더라도 다음 생에 사막도라고 하는 지옥악의 축생에 반드시 떨어진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수십 곳에 설에 놓으셨기 때문에 현생에 내가 이 죄값을 안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 반드시 사막도로 떨어진다는 석가모니 교법을 받아지는 어느 한 계기가 되고자 이렇게 주저리 고인한테 누가 끼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보다는 과가 있다 판단했기에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어가자면 선인락과 악이 고가에 대한 확실한 경험이, 악을 행하면 즉 몸과 말과 마음의 세 가지 악을 행하면 반드시 그 가보를 받게 된다는 경험을 저는 22년간 수행을 해오면서 그 전에도 아주 큰 사건에 제가 법을 전하려고 했던 그 상대방들이 큰 병을 앓게 되고 죽음 직전까지 내몰리게 되는 경우를 4-5차례 경험을 함으로 해서 선하지 않은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지은 존재는 큰 병의 가보를 받게 되었다는, 그래서 죽음 직전까지 가는 경험을 수차례를 제가 직접 목도하다 보니 그 일련의 사건들이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 곳곳에 애둘러 그토록 강조하셨던 선인락과 악인 고가가 진실된 교설이었음을 뼈저리게 전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월 달에 돌아가신 거로 제가 어저께 그분의 아내를 통해서 제가 카톡에 문자를 잘 지내고 계시냐 하면서 아메리카노 2잔과 카스테라가 있는 것을 카톡 선물로 전했는데 하루 동안 답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메시지가 떴을 때 그분 아내가 대신 저에게 답장을 해주셨고 1월 7일인가 그때
돌아가셨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라고 갑자기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에게 분명히 누가 될 수 있겠으나 그것에 대한 지탄을 달게 받겠습니다. 허나 실보다는 그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모든 중생들 또는 수행자들에게 얻는 이익이 클 것이라 깊이 사유하여 전하는 것이니 조금은 곡해를 줄여주시고 너그러운 이해의 시선으로 제가 겪었던 전법, 즉 법을 전하는 과정에 있었던 과정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더욱더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전에 말씀드린 제가 하루는 법사 생활을 하고 하루는 생활전선에 뜬 기간이 거의 10년을 다 돼 가는데 생활전선에서 만난 그 직장 상사는 항상 입에 달고 자주 내뱉는 말이 국회의원 새끼들은 진짜 다 진보나 우파나 다 개쓰레기 새끼들이야. 물론 양해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 그대로를 대범천왕이 그대로 전하는 것이 실보다는 그 이익이 더 크다 하기 때문에 그대로 전해줄 것을 저에게 청유했기에 제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전하는 것이니 눈살이 찌푸려지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어가자면 국회의원 새끼들은 그 상사와 국회의원 새끼들은 다 진보나 우파나 다 개쓰레기 새끼들이야 를 입에 달고 살 정도로 모든 정치인은 쓰레기라는 결론을 달고 사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수십 차례 그 발언을 들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물론 썩은 풍토에 함락된 국회의원도 많지만 노인과 청년, 어린이, 노약자, 여성분들의 복지에 진심으로 신경 쓰고 변화를 거쳐 실제 복지 정책으로 이어지게 하는 국회의원들이 분명히 덜어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모든 국회의원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서울 정도의 기본적인 학벌을 갖춘 분들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서울대, 하버드대 등등을 거쳐서 분명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재물을 추구할 만한데에도 중도나 진보 쪽에 뜻을 두어 약자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숭고한 정신의 소유자들도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은 하늘색의 신들, 즉 욕계의 선신인 기독교의 하나님, 즉 초기불교에서는 제석천, 인드라, 그 다음에 색계의 수행자들의 세계를 관리하는 색계의 천신인 저와 대화하는 17년 동안 대화를 이어오고 있는 대범천왕 또는 파기의 신 대자재천, 그 다음에 비신유신이라고 관세음보살로 이해가 쉽게 대치를 하는 관세음보살 정도로 생각하면 되시는데요. 이 신들이 그 국회의원들의 숭고한 정신들을 다 보고 다 알고 있으며 그 약자들을 보호하고 약자들의 죄송합니다. 이거는 대범천왕이 장난을 치는 거니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저는 평온합니다. 근데 이 존재는 저한테 항상 기만을 하고 아주 악랄할 정도로 저에게 위해를 가하고 기만을 하고 하는 행위를 하지만 그래도 불교에서는 호법신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는 그 호법신으로 인정하셨고 그 존재가 저한테 전하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은 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대범천왕이 자기가 지금 울고 있다는 것을 대신 내 몸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니 여러 중생들은 꼭 받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니 그렇게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옥백과 법사는 이러한 대범천왕이 저에게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수많은 이 울음을 자아내게 했지만 저는 이 슬픔과 울분을 저와 동일시하지 않기에 다시 무의 상태로 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범천이 장난질을 치고 있다. 하지만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있다. 이 울음은 나 대범천이 여러 중생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그나마 중생이기에
중생의 아버지이기에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그 약자들을 보호하고 약자들의 복지에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그 정치가, 즉 국회의원들은 그 약자들을 복지의 정책에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고 자기의 부와 명예를 버리고 그러한 복지 정책에 분명히 힘을 쓰는 그러한 숭고한 정신을 하늘의 신들도 악신조차도 다 보고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고자 나한테 청유를 해서 오늘 설법을 하면서도 이러한 쇼맨십을 보이고 있는 것이니 가벼운 쇼맨십 정도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들도 그 국회의원들의 숭고한 정신을 누누이 저와 대화를 15년간 이어오고 있는 이 대범천왕은 자주는 아니지만 두세 달에 한 번씩 숭고한 정치인들에 대해 저와 의견을 같이 하고 하늘세계 신들도 대범천왕을 비롯하여 모든 선신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저에게 가끔씩 주제를 정치에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요는 고인이 되신 그 상사분은 하늘에서도 그 정신만큼은 숭고하다고 인정하는 청렴한 국회의원들까지도 싸잡아 모두 개쓰레기다라고 되뇌이고 표현하는 그 행태를 보고 아무리 말이라도 자기보다도 학력이 좋고 학벌도 좋고 본인들의 부를 추구할 수 있는 명예와 자격 요건조차도 갖추었는데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생쇼하는 거라 보셔도 됩니다. 대범천왕이 여러분들한테 자기가 이 울음을 보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청렴한 국회의원들을 존경하지는 못할 망정 개쓰레기라 입에 달고 산다면 그보다 못한 일반 서민들이나 노인들, 힘없는 약자들은 당연히 개쓰레기조차도 안 되는 하등의 인간들로 보는 가치관과 완고한 고집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저에게 의식의 메시지로 지속적으로 이 대범천왕은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분과 직장에서 본의 아니게 헤어지게 되고 시간이 흘러 3년 반에서 4년 전부터 이 대범천왕은 하루에 길게는 쉬는 날 17시간 이상씩 정치 주제와 석가모니 부처의 안경과 니까야 경전만을 주제 삼아 법당과 이야기를 나누고 최소 2-3시간을 제가 17시간은 쉬는 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 2-3시간을 그러한 시간을 같이 보낼 때 그 상사 얘기를 꺼내며 저 사람은 법사님께서 업무일지 옛날 얘기를 꺼내며 내가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법사님이 업무일지를 쓴 것에 점 하나를 마침표를 찍지 않고 쉼표로 찍은 것 한 건 잘못 기재해서 검사를 받을 때 왜 쉼표를 찍지 마침표를 찍었냐를 소재 삼아 20-30분간을 핀잔과 언어로서 깎아내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마침법 중 헷갈리는 어려운 마침법 가지고도 틀렸다고 또한 20-30분간을 언어로서 깎아내리는 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일하는 과정 중 순찰을 도는 상황에서 한 번 지나가면 그곳은 다시는 태그를 삑소리 나는 순찰을 돌았다는 표시의 기계를 찍고 나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일상사이고 그것이 기본인데도 지나간 후에 발견된 없었던 상황이 순찰을 다 행하고 돌아왔을 때 없었던 상황이 새로 발견되면 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체크하지 않았냐 하는 그 어느 누구도 그것에 문제 제기가 없었던 상황이 그분에게는 대단히 큰 문제거리가 되어 지속적인 저에게 하대의 본능을 드러내는 것을 대범천왕인 나가 먼저 저에게 저 우백가 법사에게 말을 꺼내며 대범천왕 즉 나는 저자의 모든 행과 마음을 다 알고 있기에 그러한 아주 사소한 것을 문제 삼아 크게 문제거리로 삼고 지극히 밑으로 하대한다는 것은 저자에게 큰 권력이 주어지면 살인 또한 아주 대수롭게 저지를 수 있는 가치관과 완고한 고집과 이거는 대범천왕이 여러분들한테 자기 울음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니
곡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쇼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저는 평온하고 저의 몸을 장악하고 있기에, 몸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에 저의 몸과 마음을 빌려서 이렇게 생쇼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에게 큰 권력이 주어지면 살인 또한 아주 대수롭게 저지를 수 있는 가치관과 완고한 고집과 자기만 우월하고 약자들은 다 쓰레기로 치부하는 마음이 창궐함을 나는 저자가 아주 어렸을 학생 시절부터 다 알고 다 보고 있었고, 그 제가 크다고 저 윗박가 법사님에게 설득하고 그렇게 보아야지 않을까요? 라고 반문을 여러 차례 해왔다. 나 대범천왕은 저런 사람은 권력이 안 주어졌을 뿐인데도 저 정도면 대통령이라는 권력과 검사 등등의 권력이 직접 지어주면 전쟁도 일으키고 살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게 만들며 원인을 제공하며 판결로서 수백 명을 수십 년간 깜빵에 가두게, 죄 없는 사람을 깜빵에 가두게 하고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는 근본 심정의 소유자이니 제발 저의 말에 한번 깊이 사유해 주셔서 저자에게 법구경을 다시 전해줄 것을 재차 저에게 청유했고, 저자의 우백가 법사에게 청유했고, 저자의 마음의 순수함과 정화 없이는 오래 못 간다고 호언장담하면서 그 상사가 이직해서 다른 곳에 근무하게 됐을 때 선의의 마음으로 다가가 그분이 정말 순수하게 정화되기를 기원하는 애틋한 마음을 간직한 채 우백가 법사님께서 롯데리아에 가서 만나기로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롯데리아에 가서 햄버거 세트를 시켜서 그 법구경, 그 집에 옛날에 제가 드렸던 그 받아 놓으신 거 꼭 좀 읽어 주셔라. 조심스럽게 접근했을 때조차도 사양하는 태도를 보여 그때는 그냥 헤어졌는데, 제가 재차 이 대범천왕이 저자 그대로 두면 큰일이 과보로 분명히 신체적으로 겪게 된다는 뜻을 나에게 대화로서 전달해 주어서 급하게 그분이 일하시는 곳에 쉬게 시간에 약속을 잡고 햄버거 세트를 또한 사들고 만나러 갔을 때 대범천왕이 이 말만은 저 상사에게 꼭 좀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 청유하여 제가 그것을 받아들여 그 내용을 들어보니 충분히 개연성이 깊고 석가모니 부처의 법구경의 진실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선의의 말이니 받아들여서 그 상사에게 대범천왕이 전하는 대로 그대로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 앞으로 법구경과 같은 경전을 손에 쥐고도 그런 인연이 억지로라도 닿게 하는 하늘의 기회를 줬는데도 안 읽으시면 저 하늘을 보십시오. 그때 마침 위에 강한 검고 넓게 먹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위를 보십시오. 형님 마음이 앞으로 그렇게 점철되게 반드시 됩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작은 어조로 말씀을 표현했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이거 적어 놓은 거 안 보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한 6개월 후에 제가 카톡으로 저의 진심을 담아서 제가 전해주는 것을 안 보시면 형님이 직접 법구경과 이띠 우따까라는 아주 쉬운 내용의 초등학생도 문해력 있는 존재면 다 받아들이는 좋은 경전이니 보험 삼아서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나는 내 소신이 있고 내 법칙대로 내 도덕의 관념대로 살아갈 거니까 나한테 신 얘기하지 말고 부처님 얘기하지 말라고 재차 또한 거부를 하였고, 그래서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그분한테 저 하늘의 먹구름이 앞으로 형님이 가야 할 마음의 과정이라고 약간의 말은 틀리게 좀 전하고 있지만 저 먹구름처럼 형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고 말한 지 딱 3개월 만에 뇌종양 진단을 받아서, 그것도 아주 큰 뇌종양 진단을 받아서 수술하게 됐다는 그 형님의 연락을 다른 사람을 통해 받게 되었고, 그 형님과 수술 후에 수술이 잘 됐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형님 이렇게 큰 과정을 또 겪었으니 제가 진심으로 전하건대 정말 법구경 하나라도 읽어 주십시오. 거기에는 많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조차도 무시하지 마시고, 부처님마저도 무시하지 마시고, 거기에는 진실의 것이 담겨 있으니 형님이 한번 큰 거를 겪었으니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거는 분명히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범천왕의 심정을 전하는 것이니 곡해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대범천왕은 모든 중생의 아버지다라고 석가모니 부처가 분명히 밝혀놓았는데, 왜 너희들은 내 말을 안 듣고 석가모니 부처의 말을 안 믿느냐라는 한탄의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은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의 감정이 아니고 대범천왕이 모든 저의 뇌와 신체를 강력하게 조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저의 설법을 보면, 제가 설법을 아무리 하려 하더라도 이 뇌를 꽉 쥐어잡으면 절대 어떠한 아이디어 설법도 할 수 없기에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놓아질 때 설법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 메시지, 저의 육체를 통한 이 대범천왕의 메시지를 덜어만 있겠지만 받아주실 분만 받아주실 것을 적극 권유하면서 말을 이어가도록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의 울음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뇌종양이 수술이 잘 된 이후에 또 한 번 법구경을 전달하려 했을 때 안 받아들이시다가 또 그분이 연락을 한동안 끊으려고 할 때 제가 카톡으로, 형님 이대로 가시면 정말 형님 보험 안 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조만간 욕계 왕신인 재석천이 형님을 데리러 가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래 어디 한번 3개월 후에 보자, 네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3개월 후에 보자 하면서 제 말을 무시했고, 카톡에 자기가 여행 다니면서 저는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다, 여행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과 회식하는 장면들을 사진에 올려놓으며, 누구누구씨, 저에게 법사님이라고도 안 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씨 잘 지내고 있지?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봐 라고 했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유튜브를 개설한 이후에 그 형님에게 저희 유튜브 채널을 링크를 걸어서 카톡에 보내면서, 형님 구독이라도 눌러주세요 라고 보냈는데, 아무 글의 부연 설명 없이 아주 조그만 게 아니라 아주 커다란 네이클로바만 떡하니 보내고, 그 전에 제가 빼먹었는데 그분이 눈이 안 좋고 눈이 뻑뻑하고 그래서 경전을 안 읽는다 하여서 제가 돋보기까지 사서 더 읽기 쉬운 법구경 경전을 가지고 그분을 수개월 전에, 지금부터 수개월 전에 만났을 때에 그분의 한쪽 눈이 완전 감겨 있었고, 밥을 죽이 아니면 못 먹는 정도라고 얘기해서 그분의 취향에 맞게 죽으로 하고 경전을 넌지시 전해주면서 몇 장이라도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과일을 사갖고 아내분하고 드시라고 보냈는데,
그 이후 수개월 동안 잘 읽었다는 라는 답장 또한 없었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 유튜브 채널의 설법을 링크 걸어서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을 때 저에게 아주 커다란 네이클로바만 떡하니 보내시고 구독 또한 안 눌러주시고, 그 구독 눌러주는 게 쉬운 일이잖아요. 구독 눌러주고 안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구독만 눌러주면 되는데 구독조차도 안 눌러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어저께 제가 그 아내분의 카톡의 메시지를 보고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뇌종양이 아니라 급성 심근경색으로 2월 7일 날 급작스럽게 돌아가셔서 경황이 없어서 저 모모 씨한테 연락을 못했다. 하지만 생전에 승민 씨를 그토록 아꼈다라고 얘기를 아내분을 통해서 아내분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었는데, 그분이 1월 7일 날 돌아가신 그때가 저한테 유튜브에 구독 좀 해주세요 형님 라고 했을 때 구독도 안 눌러주고 마지막으로 하트를 네이클로바를 보내고 이런 방구의 말도 없은 그 바로 다다음날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들을 저 영상을 다시 돌려보는 있을 분들이 있을지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평온하게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 하게 되는 부분들을 뒤로 하고 실제 있었던 일이니 여러분들이 제 전법 과정에 법을 전하고자 하는 과정에 있었던 그러한 넌지시 전하고 조심스럽게 전했던 그 법의 과정을 여러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사유해 주시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눈살을 찌푸릴 수 있으나 대범천왕의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고인에게는 큰 누가 되고 이 영상을 받아보시는 덜어의 분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대범천왕이 다 알고 다 보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석가모니 부처가 아암경과 니까야의 여러 아암경과 니까야 두 곳에 범천은 모든 중생의 아버지다라는 말을 반드시 여러분들과 모든 시민들과 수행자들에게 반드시 이 사실을 알려주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간곡한 청유가 우백가 법사에게 있었고, 또한 나 또한 범천왕을 얘기합니다. 모든 중생의 씨앗을 낳았던 내가 아버지이기에 나 또한 중생임을 자인하고 스스로 인정한다는 말을 꼭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가슴을 여는 존재들은 꼭 명심해 달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으며, 앞으로 범법이나 사람 한 사람을 때려 전치 7, 8주의 상의를 입혀 감방생활을 하는 폭력성보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며 온갖 여자들을 탐하고 성관계를 쥐새끼처럼 어두운 곳에서 1년에 수차례 이상 아내를 놔두고 행하는 죄가 그 폭행범보다 사막도 즉 지옥 악의 축생에 떨어질 확률이 10배나 높으며, 쥐새끼처럼 숨어서 자기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들과 실제 성과 성이 교합하는 즉 섹스를 일삼는 자들을 하늘은 다 알고 다 보고 있으며 지구 끝 어디에 숨더라도 다 알고 다 보고 있으며, 그러한 난잡한 아내 이외의 난교를 일삼으면서도 겉으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척 실제로 선한 일을 행하고 드러내고 어려운 노인과 노숙자에게조차도 10,000원 정도의 기부도 아까워하며 기부를 억지로 하면서도 스스로 기부했다고 스스로 자축하고 자만하는 그런 행위자들은 반드시
사람 한 명을 폭행해 전치팔주를 상해를 일으켜 감방에 다녀오고, 이 뒷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더 이상 폭행을 하지 않고 죄를 뉘우치는 인간들보다 분명,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 대범천이 여러분들한테 전하니 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적겠다. 분명 사막도 지옥악의 축생, 분명 그 전치팔주의 폭행을 저지르고 뉘우치고 더 이상 죄를 지지 않는 그 존재보다 숨어서 1년에 수차례 아내 이의 존재들과 실제 성관계에 난잡한 성행위를 하고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기부행위를 일삼고 또 쥐새끼처럼 어두운 곳에서 그러한 낭교를 펼치는 자들이 그 폭행범이었던 전과자들보다 그 사막도에 갈 확률이 10배가 높고, 현생에서도 인생의 말년 이전에 처참한 중병과 순식간의 죽음으로 가게 될 것이 분명하니 겉으로 드러나는 선을 뽐내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이거는 저의 감정이 아니라 대범천왕의 감정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대범천왕은 여러분들의 중생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인류 이후로 처음으로 자기의 본색을 내 이 육체를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둘이 있을 때는 한 4-5번을 이러한 생쇼를 벌였습니다. 즉 다른 남자의 아내를 훔쳐가서 성관계를 일삼는 어두운 곳에 자주 드나드는 존재들에게 이 사실을 꼭 사막도에 떨어진다는 것을 그 폭행범이지만 전과자이지만 그 죄를 참여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 존재들보다 지옥악의 축생세계에 떨어질 확률이 그들이 더 10배나 많은 것을 알려주니, 믿는 사랑과 마음을 여는 개 중에 아주 소수는 그 앞길이 밝을 것이며 평온한 노후가 보장되니, 이제라도 이 진실의 말을 귀담아 듣는 소수의 숭고한 자들로 변혁하기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 저의 감정이 아니라 대범천왕이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소수의 숭고한 자들로 변혁하기를 모든 중생의 아버지로서 안타까운 마음의 진심을 담아 메시지를 우백가 법사님의 입을 빌러 전한다. 이상합니다. 우백가 법사였습니다.